기독교의 핵심 진리 20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도 또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노력해봐야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포기하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등등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으실까요? 어떤 결핍이 있으실까요? 부족하셔서 어딘가가 공허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존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적 가치,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서 섬김을 받으셔야 견딜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완벽한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야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보세요. 수많은 것들이, 아니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변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우리의 상태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주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그 마음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좋았던 마음은 어느샌가 미움과 다툼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시지만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변화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편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간적인 개념에 가두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어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이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반대편,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나 미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가실까? 이 지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주의 어느 곳에나 편지하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가운데 제한을 받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로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제한을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셔서 하늘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도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실 뿐더러 그리고 이 세상에 실존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실존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과거에 사라진 모든 것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숨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불가능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가능하시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닐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도자였던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은 자신을 신처럼 여긴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자녀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마땅한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우리가 행동한 것이 아니죠. 먼저 행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함주성 목사님께서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